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종료주일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팀 켈러가 쓴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는 자들,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는 자들, 은혜를 구하지도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한 문구가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룻기까지 읽어 나가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방금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백성,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백성,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결국 사사기의 수많은 타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타락 일로의 길을 걷는다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전능하신 오른팔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이 사사기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압제를 한참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압제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죄를 짓습니다. 이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죄 짓고 심판당하고 부르짖고 회복되고, 죄 짓고 심판당하고 부르짖고 회복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사사기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이 주기가 점점 이 짧아져야 될 것은 길어지고 길어져야 될 것은 짧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죄를 짓는 것은 짧아져야 되는데 죄를 짓는 시간들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려야 될 시기는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압제자의 손에 의해서 이 핍박받는 그 시간은 짧아져야 되는데 점점 길어집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부터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다 보면 그렇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죄를 짓는 그 죄의 강도가 1장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무뎌진 상태가 된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의 결론이 이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어서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가나안 점령까지 인도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귀에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점, 출발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 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2장 1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거는 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 안 준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긴 적이 있냐? 너희들이 배가 고플 때, 너희들이 목이 마를 때, 너희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하면 저것도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그 언약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치는 이 모든 이 일정 가운데 꼭 필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나중에 400년이 넘죠.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직까지 가나안에 있는 족속의 죄가 가득 넘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둔다면 정복전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에 대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손도 많게 될 것이다.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성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머릿속에는 한 가지만 분명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말씀에 대한 성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왔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 두 개가 오늘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두 개를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쭉 점령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상한 언약도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죄로 인해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을 진멸하지 못했죠. 그 진멸하지 못한 결과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제단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2절에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나름으로는 나름의 변명은 있습니다. 철병거도 무섭고, 그리고 잘못된 언약도 그들이 속여서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가 없었고, 그 모든 이유들 나름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려고 남겨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너무 큰 기쁨과 쾌락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은 피의 제사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가서 또 그 제물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불로 태우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고, 그걸 하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이유는 성적인 욕망을 종교적인 이 이름으로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어겼어요. 그 두 가지를 어긴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결국 첫 번째는 노예 부리는 것, 두 번째로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종교라는 색깔을 입어가지고 합당하게 내가 종교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취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버렸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은혜는 모르겠고 그냥 다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나름 이 정복전쟁은 성공적인 정복전쟁이라고 나름 생각했을 겁니다. 그동안 땅이 있었나요, 이들이? 그런데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수는 정말 말 그대로 많아졌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게다가 부릴 노예도 있어요. 내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이 정도면 우리는 가나안 정복전쟁, 성공한 정복전쟁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 거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향해서 속이고 있어요. 자신을 속여요. 이렇게 땅 차지했지, 이 땅에서 내가 부릴 만한 노예도 있지, 내 땅도 있지, 내 자손도 많이 있지, 너무 좋은걸? 이 정도면 충분할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리고는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너 이스라엘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시키고 거기에 있는 우상신을 섬기는 것도 다 타파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들은 어느 순간 이 모든 이 일련의 이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이 받아 누리는 열매만 남아있는 거죠. 거짓 평안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만약에 내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안,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거짓 평안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그것이 바로 참 은혜요, 참 평강입니다. 적당히는 없어요. 적당히 예배하는 것 없고, 적당히 제사하는 것 없고, 적당히 기도하는 것 없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없습니다. 발 한쪽은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고 또 발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적당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흙이냐 백이냐입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입니다. 우리가 어중간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됩니다. 어중간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적당히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 것에 큰 지장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회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적당히 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얼마나 좋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아. 하나님은 안 좋습니다. 나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우리가 부리는 노예가 있고 어느 정도 땅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죠. 지금은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줘요. 이스라엘에게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사사기 몇 장만 넘겨봐도 이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는 가시예요. 가시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올가미는 올가미일 뿐이에요. 그 올가미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뭔가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한 번의 눈물, 한 번의 회개, 이걸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참 회개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돌아와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제사라면 사사기 2장부터 나오는 3장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분명히 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3장부터는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압제자에게 심판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이유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세대를 세우는 지금 세대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대 계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나는 믿음을 보고 막 칭찬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물으시겠죠. 너에게 그런 빛과 빛나는 믿음이 있었고 너에게 그 보석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손자녀, 너희들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지금 믿음의 세대 계승이 끊어진 상태예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가 레위 지파죠. 물론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레위 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땅이 분배되었는데 레위 지파가 한 땅에 정착한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죠. 레위인이 바로 서 있으면 또 사사기의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레위인이 바로 서 있었으면은 각 지역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면은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레위인의 역할인데, 나중에 사사기 저기 뒤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안에서 분란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분란으로 인해서 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될 법한 그 위기에 처한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첩을 찾으러 간 그 모든 걸음에서부터 그 모든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대환란까지 이어지죠. 레위인이 범죄한 것도 문제고,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가는 것도 문제이고, 첩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이고, 그만큼 레위인이 타락을 했는데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워가길 원했지만 결국 사사기에서 우리가 본 내용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10절의 말씀 어떻게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맨 처음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말을 해요. 그 2장 6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죽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도 다 여호와를 섬기다가 죽어요.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 그리고 여호와의 큰 일을 눈으로 보았던 이들이 100% 온전한 이들은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와를 생전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어떤 분이라는 분이 내 눈앞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눈으로 목도한 세대.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지식과 내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과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로 대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다른 세대가 나왔는데,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들지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삶이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다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잔뜩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만큼이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른 세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동일하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칭찬받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세대 계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되고 또 다음 세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고,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100%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초등부 전도사로 섬길 때, 그때가 저는 그 가정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었어요. 신방을 하지 않아도 가정의 상황을 너무 잘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귀한 보석과도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 초등부 4, 5, 6학년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말을 해줬습니다. 전도사님, 어제 엄마 아빠 싸웠어요.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전도사님, 어제 아빠가 이랬어요. 어제 엄마가 이랬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하고 이제 그 풀타임도 아니고 파트타임이니까 제가 신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귀한 심령들의, 우리 부모님과 귀한 가정들의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어떤 가정을 위해서는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가정 저대로 가면 저 초등부 친구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주님.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뭐 금요기도회 때마다도 기도하고, 또 제가 재직 연합기도회 할 때마다도 똑같이 기도해요. 저는 항상 다음 세대만큼은 항상 따로 떼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는,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다르면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중직자요, 직분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아빠입니다. 우리 엄마는 중직자요, 재직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은 우리 엄마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은 그래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서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머릿속에 교회에서의 모습은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그게 이제 입력이 됐죠. 주일에 우리 부모님의 행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됐죠. 그러면 그 행보가 입력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여기 청년 형제자매들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하에 가보면 우리 영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11시에 우리랑 같이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점심때 식사 같이 하잖아요. 다 봅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 우리들이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성도와 교제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영유아부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를 봅니다. 에이, 쟤들이 뭘 알아? 쟤들 뭘 몰라? 제일 잘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죠. 그럼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그처럼 그렇게 예배를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입술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100% 다른 세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를 봐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금 세대인 우리들이 먼저 바로 서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고난주간이라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어보죠. 왜 종료주일인지. 종료주일, 그러니까 말도 어렵잖아요. 부활절은 말이라도 쉽죠. 부활이니까. 종료주일은 말도 어려워요. 종료주일이 무엇인가? 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예수님께 환호를 했나? 그런데 왜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마음이 변화되었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나?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입술로 나와야 되고 삶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술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이상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아는 다음 세대가 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을 끊고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고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것만 붙들고 이 고난의 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달콤한 유익을 주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시요 올무임을 잊지 않고 단호히 버리는 믿음도 주옵소서. 그래서 더 겸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온전하게 계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